제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으면 막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간간히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중간에 또 이렇게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저희가 이때까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참 역대급으로 심판 가운데 회복을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장입니다. 읽으면 참 마음이 편해지고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사야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만 오면 마음이 좀 무겁고 이렇게 좀 축 가라앉잖아요. 이게 맑은 날이 이렇게 해가 착 뜨면 또 기분이 확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위로의 말씀을 딱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선 이사야서 34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열국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열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 열국들의 터전, 삶의 터전이 황폐화가 되죠. 그래서 그곳에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 악인들의 삶의 터전에 꽉 차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이 이제 앞선 34장에서 주어지죠. 사실 악인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런 많은 삶의 업적들이 때로는 참 부러움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의 강함을 보고 참 부러워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 악인들이 심판받음으로써 그들의 삶의 터전이 그냥 늑대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전혀 부럽지 않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35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열국들, 그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황폐해져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상상이 돼요. 우리가 왜 무슨 꽃 박람회 뭐 이런 데 가면 그 정원 넓은 곳에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정원을 꾸려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상상이 들어요. 무슨 꽃 박람회에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정원을 이렇게 거니는 그런 상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사야서 35장에 선포되는 이 회복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고난과 궁핍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되는 장소죠. 그런데 이 고난의 상징인 광야와 사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거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이 광야와 사막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회복의 때에는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할 정도로 이렇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보면 레바논, 갈멜, 사론이라는 이 세 장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북쪽 지역에 있는 레바논 지역, 그리고 갈멜산, 그리고 그 갈멜산 옆에 사론 평야를 이야기하죠. 이 세 장소가 무엇을 봅니까? 사람처럼 의인화해 놓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 세 장소를 지금 꼽았어요. 레바논, 갈멜, 사론.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아름다운 장소, 경치로 치면 둘째가라고 서러워할 만한 그런 세 장소를 딱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회복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장산 단풍이 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죠? 부산 동백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이 한국을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폐허가 된 한국 땅을 떠나면서 이 나라는 이제 가망이 없다, 이제 그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6.25 때 참전했던 외국 군인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이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한강의 기적이다, 뭐 그런 말들 하죠. 마치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열국의 침략으로 황폐해져 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그렇게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회복을 믿으며 좌절하지 말고 악인들의 위협도 두려워하거나 또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서 언급되는 이 질병들, 이 장애들은 불치병이고 불치의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치병과 장애를 가진 몸도 회복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갇혀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딱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죠.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일은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날 회복이고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참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 회복, 놀라운 회복, 이 기쁨들 있잖아요. 읽기만 읽어도 참 기쁨이 되는 이런 회복, 복음을 통해서 이런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회복은 처음에 이제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켰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정말 이 회복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8절에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회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막혔던 길이 열려요. 이 길은 거룩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구원의 길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시온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를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구원을 얻어서 그렇게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와 사막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랫동안 앓고 있는 질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회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일으키실 줄로 믿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게 믿어. 그죠? 굳게 믿어서 참 안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